다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하는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고린도전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전에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각 책별 순서대로 가는 것으로 다시 고린도전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요를 아마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고린도전서를 그래서 잠깐만 또 개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고요. 고린도 하는 것은 아마 또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헬라 최고의 상업 도시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번성하였지만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하여서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하면은 에베소에서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시에 그렇게 적었다. 근데 이제 그 연도는 대략 AD 55년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이 두 가지의 근본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믿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명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볼 때 이 고린도전서에는 믿음과 사랑이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의 근본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도 목요 모임이 바로 전날에 해서 생생해서 한다 그랬는데 또 목요 모임에 대해서 생생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아, 솔직히 어떤 문제랄까 어떤 것이 불거졌는 듯한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에게도 어떤 메시지들이 막 도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메시지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에게도 해오고 그러기도 하니까 아마도 많이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 분명히 대부분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얼만큼의 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둠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큰 어둠을 가졌다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둠 후에 저는 이제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데에는 인간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제가 잘 알게도 되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게 되기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해서 나에 있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을
그러니까 저가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분명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두움 후에 저는 어떤 말로는 어떤 표현으로는 맷집이 생겼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히. 네. 그래서 어떤 사태가 생겨도 뭐 일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끄떡 없습니다. 예. 왜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예. 저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저 속에는 깊은 속에서는 저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문제이고 주님 앞에서 저의 삶이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앞길도 저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도 하겠지만은요. 예. 저는 이번 주 중에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밤중에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음, 뭐 저는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 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꿈에 뭐 계시를 받는데 뭐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도 모르는 것이지는 않는가? 예.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친근하게 내가 하나님과도 내가 하나로 살고 있는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 보게 된 거죠, 다시금. 이제 꿈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뭐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생활들 속에서 여러 지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 지체들이 기억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뭐 그냥 이런저런 뭐 교회 지체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예, 뭐 심각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런저런 그냥 관계 여러 사람들이 그냥 등장합디다. 근데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깨가지고는 어지럽고 메시껍고 그리고 누워있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도저히 누워있지를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저쪽 화장실로 갔습니다. 자매 옆을 떠나서 조용하게. 그래서 저쪽 화장실에서 막 오바이트를 해보고 뭐 했는데 이상하게도 나오는 게 없고 그냥 오바이트도 안 되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이제 오바이트도 안 되는구나. 어지러워 죽겠지만 잠은 또 자야 되겠네. 그래서 또 잠을 청했는데 또 교회 생활이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프고 메시껍고 어지럽고 아이고 죽겠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가지고 막 이제는 나오지도 않는 것을 막 그냥 손을 넣어서도 그러고 아주 그냥 토하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어지럽고 죽겠는지 뭐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야기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예, 살려는 주십시오 우선. 주님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하도 괴로워가지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제 아내를 깨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을 따고 막 그렇게 하고는 간신히 이제 아침이 되어서 잠을 좀 자고 그랬는데 잠을 조금 자고는 또 일어났는데 이건 뭐 절대로 못 먹겠고요. 뭐 어지러워 가지고 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병원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병원도 못 가겠는 거예요. 차를 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 물만 먹었는데 또 다시 뭘 음식물을 못 먹겠으니까 물만 먹었는데도 금방 조금 있다가 또 오바이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물 먹은 때문에 막 더욱 어지럽고 말이죠. 그래서 오후에야 이제 걸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나았기에 이제 걸어갈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안 끝나겠나 생각됐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병원을 가봤습니다. 걸어서 여기 갈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어떤 찝히는 것은 있었습니다. 예, 어떤 찝히는 것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매도 사실은 그 전에 하루 이틀 동안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을 어렴풋이 알았거든요. 근데 자매는 그런 일을 좀 겪었지만은 잘 넘어가는 듯이, 물론 본인은 힘들었겠지만은 그 넘어갔는데 저는 또 그렇게 그 다음날 제가 걸리고는 요란했었다는 것이죠. 예. 예, 겨우 이런 일로도 하여튼 우리 부부가 전 아주 그때만큼은 죽을 뻔했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러나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예, 정말 이 우주를 세계를, 예, 운행하는 그 원리랄까 그 힘을 넘어서서 내가 그 하나님이라 할 존재와, 예, 그러니까 친근하게 묻고 대답을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예수라는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것으로 아직까지 보여지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예. 제가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거기다가 적었습니다. 예. 위약, 가짜약 효과라는 얘기지요. 예. 거기다 적었는데 이건 저는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어, 만에 하나 플라시보 효과라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나를 편안하게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그렇게밖에 알 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말이 났으니까 말씀인데 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요. 김동현 형님이 저희 집에 이제 한 달 좀 안 되게 이제 계셨었는데 계시면서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약들이 있었습니다. 약들이 있었는데 그 동현 형님은 가시면서 미국에서 또 이런 약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한테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기억력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억력 약이라고 한 것을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약이라니까 어, 좋다고 여기시면서 저한테 좋은 의미로 주시고 가시니까 뭐 한번 먹어보자. 저는 근데 다른 약 먹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는 하루 이틀 전에 두 알쯤 하루하루 먹었는가 봅니다. 근데 속이 메시껍고 어지럽고 이런 일을 겪었다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당연히. 근데 저도 그 뒤에 이제 하나를 먹었는데 아주 된통 그것으로 걸린 것 같습니다. 갖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약도 들고 가봤습니다. 병원에 들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고. 근데 하나 의심되는 게 있는데 이런 약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약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이게 그저 치매 약일 뿐인데 쓸데없이 아무 약이나 먹는다고 아주 핀잔을 받았습니다. 의사한테, 선생님한테.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아주 들통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자매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의 말을 잘 듣고서 어디 가서 나가서는 하지 않고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지켰지요. 예, 문자적으로 잘 지켰습니다. 예, 어디 나가서는 하지 않고 그냥 이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 앉아가지고 저는 말을 했다니까요. 예,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지금 잘못 먹었다고 생각되는 그 약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하지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로이 이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읽을 도리도 없어가지고, 예, 깊은 학문적 그런 뭐 통찰은 다 못하고, 복된 소식들, 나를 살려줄 수 있을 말씀들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열래 목사님도 예전에 말했던 적이 있다고 기억이 납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말씀들로 읽어 나간다 말씀이지요. 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나 할까요? 비디오를 찍는 얘기를 하려고 해보는데요. 이번 주에 마침 저희 아들을 소개하는 일도 있으면서 저희 딸도 얘기가 되어져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 딸은 영국에서 영화를 전공을 해가지고 영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영화 찍는 일에 관여하고 뭐 아직은 뭐 초보 단계이지만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으로는 킹더랜드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영국에서 찍는 것, 타일랜드에서 찍는 것 이런 것에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국에 왔을 때는 그 주인공이 뭐 준호인가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영국 런던을 같이 막 하루 종일 같이 다 찍고 나서는 런던 구경도 시켜주고 그랬다 하는데 우리 딸은 그런 뭐 주인공하고 상관도 안 하고 사인도 하나 안 받았다고 남들은 그 사인도 하나 안 받아뒀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뭐 예. 자, 비디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말이죠. 뉴스에 나오는 대통령이더라도 그렇고요. 뭐 뉴스의 여러 가지 비디오들을 볼 때는요. 그 비디오에 있어서는 그 찍는 사람, 그 연출자의 생각이 있어서 찍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예수님을 비디오로 찍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역사적 예수는 사실은 이미 같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비디오로 찍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말씀이죠. 같이 살았는데도 우리가 다 몰랐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같이 살았는데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몰랐다. 우리는 그런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그닥 되지 않는다고도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는 사진 기록이 아니라 붓으로 그린 초상화에 가깝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노트에 적어드린 것인데, 그 다음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예술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뭐 그것을 제가 적기는 건 예술적인 예술의 언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정치가는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언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도 말씀도 그 진리를 전달하는 어떤 모양이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그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해본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그 예전에는 더욱 또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 말씀이죠. 네. 성경은 예수가 보여준 그 십자가와 그 생명과 또한 영생과 뭐 또 그래도 최대한 모여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로 경험된 사람들의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구약조차도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경험된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AM에 있지만은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는 못했고 미국에 있을 때 스카이프로 경험한 어떤 사람들, 누님이었는데 그런 누님과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 그리 그러니까 그 옛날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이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성경에 어찌 그리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주 놀랍다. 저도 그렇게 했더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눈 기억이 있네요. 어제도 말했지만은 성경 안에도 많은 불일치들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불일치가 있기에 야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해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입니다. 불일치들은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문제로 보고 성경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본의가 있다 말씀입니다. 본래의 뜻이 있다 말씀입니다. 골격에 흐르는 복된 내용이 있다 말씀입니다. 복음이 있다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생텍쥐베리가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왕자에는 뭐 고전 중에 고전이지 않습니까? 예, 어렸을 때는 이 책을 읽고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어른이 되고 나서도 책을 다시 보게 되면은 감동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어린 왕자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 그런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중에 하나는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해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분명하게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귀할 수 있지만 어다가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질 것 같지는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알지만은 어쩌면은 혜택을 바라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씀이죠. 안 보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한 근본적인 해답이 되어져야만이 인생의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노트에 매기 효과라는 것을 또 적어 보았는데요. 캣피시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조금 찾아보면은 이렇게도 되어 있지요. 예, 북유럽이라는 곳에 청어, 뭐 누구는 정어리라고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운송을 해보니까 금방 상할 정도로 싱싱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거기에다가 메기 캣피쉬를 집어넣어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미꾸라지를 운송하는 데 있어서도 캣피쉬를 집어넣고 미꾸라지 양식장에도 뭐 저기 메기를 집어넣는다나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매기가 있으면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굉장히 아주 건강하게 싱싱하게 산다는 얘기지요. 예. 우리 사태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상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사태가 생기고 나서 주님을 누리는 일이 더욱 제대로 된다. 주님을 깊이 누리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우리들 숫자에서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주님을 앙망하고 살펴보고 주님을 더욱 누리는 일들이 생겨났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려면은
주님과 말씀에 매일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 상황이라는 것에 어쩌면 그러니까 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 말이죠. 오히려 휩쓸려 버릴 그런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뭐 이런 상황이 그 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것은 개인이나 소수를 우리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n분의 1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또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기는 모든 일은 또한 우리가 전부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소수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저는 하여튼 여기에 속해 있는 한은 연대 책임을 지고 저는 한 몸임을 더욱 자각하겠습니다. 저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자기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바라옵기는 누구를 지칭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성숙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만이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릇 모양만큼 우리는 담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거나 판단을 또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 얘기도 하면서 다양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함이 돼 진정으로 우리가 열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세 모임으로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 모임, 세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른 한 공동체의 에, 유튜브를 매번 보지는 않지만은 또 한 번 봤었습니다. 또 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자매도 이야기합디다마는 그걸 보고 있노라니까 말씀 후에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양쪽을 다 넘나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가는 사람들이었더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린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사랑해야 할 것이고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도 다 놓칠 것입니다. 우리가 다쳐버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AM과 마찬가지로 볼 것입니다. 다양성이 돼 근본적인 진리가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해 봅니다. 다양하기는 하되 하나를 또한 지향해야 하고 내 색깔을 나타내기는 하되 남을 살리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무지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일곱 색깔 무지개, 여러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색깔이 그 무지개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딱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무지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지개의 각각의 색깔들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 아름다운 무지개라고 우리는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하나의 단색일 뿐인 것이죠. 일곱 색깔 무지개가 탁 붙어서 그냥 원을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일곱 색깔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2장 9절 이제야 말씀으로 가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고 1장 30절을 한 번 더 읽어 드리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영원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창조하시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을 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9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비중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 어, 요한계시록 어, 3장 20절에도 보면 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또 다른 말로 앙망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40장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창세기 50장 20절에 21절에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아시는 대로 형제들에게 팔려짐을 당해서 이제 팔려가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고요. 자기를 팔은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언제나 주님을 앙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그 요셉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비슷한 것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저번 주일날 마지막에 노래를 부를 때 작은 불꽃 하나가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놓고서 그 노래를 부르기 직전까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작은 불꽃이라는 것이 참 은혜롭더란 말씀이죠. 예. 불은 부리기만 하면은 불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념이나 생각의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허구의 불이 아니라면 실제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불은 물과는 연합할 도리도 없습니다. 불길이 연합하여서 불의 역할을 더욱 확실히 할 것입니다. 불이 타려면은 공기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사람도 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 줄을 우리는 이제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분명 이룰 사람들인 것입니다. 2장 1절로 다시 가 보면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예, 이런 말씀이 1절입니다. 말이나 지혜에 있어서 이 바울은 탁월함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것들을
일부러 떨쳐버렸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뭡니까? 생명이기도 하고 너희의 영생이 너희의 복이 그것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서. 예, 마치겠습니다.